마태복음 16장 22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강.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일째 하나님의 그 일체로 이루시는 그 사역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사역들을 오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부는 왜 성자를 십자가에 죽도록 하셨을까라고 그랬죠. 오늘은 그 다음 두 번째로 성자는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태 16장 21절 한 절만 우리가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우리가 이제 왕이 죽으실 예언이 있었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일체로 이루시고자 원하셨던 것이 뭐였을까? 그 중에 이제 삼위 하나님 중에서 이제 성부는 왜 성자를 십자가에 죽도록 했을까? 성자는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을까? 오늘 이 부분이죠. 다음 시간에는 성령은 왜 십자가를 증명해야만 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한번 이제 이어가는데, 오늘은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한번 통해서 은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자 예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역시 성부 하나님과 같이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인간을 단지 흙으로 빚어서 인간의 모양을 만들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창세기에서 알고 있죠. 그 바로 생기의 모습. 자, 그런데 그 생기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우리가 늘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장과 2장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그리고 4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뭐요? 성자 예수님이죠. 이 말씀이 14절로 요한복음 1장 14절로 넘어가 보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 성자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인 성자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그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말로서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천하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착안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의 간과하고 있죠. 그냥 지나쳐버리고 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도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 또한 강력하고 중요한 역할을 그리고 그 사명을 부여받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삼일체 하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신 부분이 다시 말하면 그 가장 심혈을 기울여 창조하신 그 목적물이 뭐냐?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기뻐했다라고 했다. 이를 부인할 수도 없고요.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신 부분이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부인해서도 부인할 수도 없다. 그래서 세상 모든 창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부여하신, 다른 어떤 동물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미지라고 그랬습니다. 이미지. 그 어떤 특성.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이 뭐냐? 성부의 특성이 뭐냐? 성자의 특성이 뭐냐? 성령의 특성이 뭐냐?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크니스, 그 어떤 뭐 세모냐 네모냐 동그라미냐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뭐다? 삼위일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모양, 그 모양이 우리 인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큼은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부여한 창조물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가장 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물, 최종 창조하신 가장 심혈을 기울인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듯 가장 심혈을 기울여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한순간에 만드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일체로 인간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너무너무 많은 우리가 말하는 온갖 열과 정을 열정을 다해서 만드신 하나의 창조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을 우리는 한순간에 만들었다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한순간에 만들었다. 지금 여러분들 생각 속에 인간을 한순간에 만들었다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거의 95% 이상은 그렇습니다. 나머지 5%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했다. 한순간에 만들었다. 그 순간에 만들어졌다. 근데 오늘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한순간에 만든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순간에 만드신 것이 아니다. 오랫도록 만드셨다. 오랫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였다.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획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고민하고 또 아주 깊이 계획하고 할 그런 분은 아니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어쨌든지 하나님은 한순간에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아주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 인간을 만드시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 위,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각각 가장 심혈을 기울여 인간을 만드시는 과정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한순간에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 곧 인간을 창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이 인간을 만드시는 역할이 있다라는 이 과정의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과정적인 사역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말을 생소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을 창세기 1장 28절 단 한순간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그 한순간에 만드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금 그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만드신 것이 아니다. 성부 하나님도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각각이 심혈을 기울여 인간을 만드시는 과정에 참여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아주 생소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째로 전체적인 부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지난 시간에서부터 통째로 성경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성자 예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셨을까 하는 부분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인간을 빚어서 사람의 모양을 빚어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가 생명이 됐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었고 그러한 생명의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거의 한 4,000년을 살아왔습니다. 4,000년을 살아왔습니다. 자, 이 말을 하면은 굉장히 어리벙벙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생명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명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생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이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인간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과정, 이걸 우리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고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뒷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해결을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으로 마태복음 22장에도 마가복음 10장에도 그렇게 쓰여 있죠. 뭐라 그럴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적인 모습에서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영적인 능력을 부여하는 기초를 세우는 대속의 죽음이었다. 영적인 능력을 부여하는 기준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설명이 조금은 의아하게 들려질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오직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대속의 죽음이라고만 들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을 만드시는 사역은 영적인 능력을 부여하는 기초를 세우는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는 아주 처음 듣는 사람이 아주 생소한 생뚱맞은 그런 말이다라고 이렇게 들을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진 인간, 그래서 아직은 영적인 능력이 없었던 인간에게 이제 비로소 영적인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초, 기반이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먼저 부여하고자 하셨던 이 과정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아주 피크, 가장 절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이 천국을 얻는 심성이 뭐라고 했다? 심령이 가난해져. 근데 이 심령이 하트나 마인드가 아니다. 스피릿이었다. 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영,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즉 죄인의 생태, 죄인의 육체나 그 죄인의 마음에는 절대로 영적인 능력이 그 위에 부어질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을 뿐이야.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능력과 지금 이 말씀과는 전혀 너무 다른 모습으로 별개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영이 무엇인 줄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죄인된 죄인된 상태나 그런 생태로 살아,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행태를 생태라고 그러죠. 죄인의 생태, 죄인의 육체, 죄인의 마음에는 절대로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명쾌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그토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원하였을지라도 절대로 얻을 수 없었을 뿐이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하시면 이 말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뭡니까? 13절이에요. 13절로 16절까지네요. 자, 요한복음 4장 13절로 16절까지 내용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이 샘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지금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영원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말씀을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생수를 얻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바로 여기 요한복음 4장입니다. 이 생수를 얻는 방법이 여기에서 보니까 뭔 것 같아요? 죄를 회개하면 생수를 얻습니다. 바로 이 여자가 이제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온 수가성을 전도해서 복음으로 변화시킨 그것이 바로 생수입니다. 그리고 7장에 올라가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면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뭐라 그럴까? 극단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 유다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거 이제 로마서를 배우면 아주 강력하게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로마서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교회 그 이론 안에 요한 1서에 그러죠.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그 뱃속에 그 영원한 생수가 넘쳐난다라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나? 오늘 이 말씀도 바로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죄를 회개해야 생수를 얻을 것이고 예수를 믿어야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며 너희가 생수를 얻는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런 능력. 그게 바로 이제 쉽게 말하면 성령을 받으면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생수를 얻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수를 얻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죄를 회개하면 생수를 얻습니다. 세 가지. 생수를 얻는 방법 세 가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자가 욕심이 나죠.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 야, 물을 안 마셔도 되겠네. 그럼 이런 물을 내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자,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얻는 자는 절대로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일까? 너에게는 진정한 남편에 대한 죄, 다시 말해 이성적인 것이죠. 남편에 대한.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잖아. 다섯 번째 남편. 지금 이미 지나간 전 남편 다섯이 네 남편도 아니었고 지금 있는 여섯 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이제 17절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18절에 예수님 네가 남편이 없다라는 말이 참으로 옳다. 참 이실직고 잘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네가 전에 다섯이 있었지만 아니고 여섯 번째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것은 뭐냐? 이러한 내용이 뭐냐? 곧 이성간에 깊은 죄가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꼭 이성간이 죄, 육체적인 어떤 그런 죄만이 아닙니다. 모든 죄가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말씀의 의미는 너는 지금 이성간의 죄를 먼저 해결해야만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얻을 수도 있고 내가 너에게 줄 수도 있다. 너는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줄 수도 있고 너는 받을 수도 있다. 근데 그 죄가 있는 이상 꼭 이성적인 죄만이 아니라 모든 죄죠. 도적죄, 남의 것을 훔쳤다거나 남의 살인을 했다거나 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 세상 가운데 육체적인 또는 죄악적인 그리고 또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린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런 심성으로는 결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수는 너에게 줄 수도 없고 너는 받을 수도 없다. 준다고 한들 받을 수도 없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임을 이 모든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두고서는 절대로 그 위에 그 죄 위에 영원한 천국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나 그 영원한 생명이 얻을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권능조차도 역시 받을 수도 줄 수도 없다라고 하시는 절대적인 엄명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성장시키는 또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철칙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를 건너뛰어서는 안 되고요.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죠. 요즘에 제가 갑자기 성지순례에 대한 영상을 많이 봅니다. 근데 성지순례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많아. 이거 한번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영상을 찍고 이렇게 또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것을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지순례에서 우리가 오늘날 성지순례를 할 수 있을 만큼 옛날에 그 유적들 옛날에 그 이제 깊은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유산들 그런 신앙적인 유산들을 잘 보존하고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오늘날 성지순례를 가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 종교회의 큰 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 보존했더라고요. 기독교에서는 그런 걸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리스 종교에서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잘 보존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리스 종교는 너무 화려하고 나쁘게 말하면요. 우리나라식으로 나쁘게 말하면요. 너무 너줄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덜너덜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주 성지순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성모교회, 예수님이 묻히셨다라고 하는 성모교회,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탄생교회, 예수님의 임신을 고지했다라고 하는 수태고지교회, 이런 교회들 가보면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이 감정을 울거내는 이 말이에요. 신앙이 저절로 그냥 막 샘솟듯한 오늘 여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은혜로 인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울거내는 쪽으로 엄청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그 어떤 분들은요, 신학적인 어떤 견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신학적인 견해, 어떤 고고학적인 신학적인 견해보다도 더 나아가서는 어떤 고고학적인 이런 견해가 없이 성지순례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고고학적인 견해에서 이렇게 성지순례를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에 요즘에 많이 보다 제가 지금 한 달 이상을 그 성지순례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시간 있을 때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학적인 어떤 은혜가 없이 그냥 성지순례를 순례를 갔다 오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그 고고학적인 어떤 그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제 마음에는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수없이 많은 성지순례의 영상을 보다 보니까 고고학적인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목사이면 어떤 영적인 영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이러한 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완전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 눈에 보이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한 가지만 딱 예로 들어볼까요? 제가 그것을 느끼지를 못했었는데, 그냥 우리는 뭐 예수님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16장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왔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던 곳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라고, 저도 성경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이렇게 성지순례를 보니까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짚어내질 못. 저도 이제 그것을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제 박미성 권사하고 조혜련 집사가 가갖고 그거를 가가지고 그것을 설명해주는 그 가이드, 거기에 이스라엘에 사시는 그 목사님이신지 모르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않았지만, 바로 이것이 그런 장소다, 이 우상이 많았던 장소다라고, 우상의 신전이 있었던, 어마어마한 당시에 최고의 신전이 있었던, 네 개의 신전이 있었던 그런 곳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만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왜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바로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쉽게 말하면 영적인, 은혜적인 그런 내용들이 그 성지순례 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제가 어디인가 아마 그것을 기록을 해놨을 것입니다. 이 원고 속에 아마 있을 것인데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겠네. 그게 뭐냐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너를 유혹하고 너의, 쉽게 말하면 사단의 그 세 가지 시험을 여러분 아시죠? 돌이 떡이 되게 덮고서 성전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천하 만국의 권세를 줄게 라고 하는, 세상에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혹과 휘황찬란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너희들의 신앙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엄청나게 많은 유혹과, 너에게 명예와 권세를 줄게, 이권을 줄게, 행복을 줄게, 성공을 줄게 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아주 홍수처럼 밀려있는 그 속에서 너는 신앙을 지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어떤 은혜를 제가 이제 그 성지순례의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박미성 권사하고 조혜련 집사하고 이제 그 인도 그 가이드 하시는 그 목사님이 이제 이름은 누군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분하고의 대화 속에서 제가 느꼈죠. 다른 분들은 그런 걸 이야기를 안 해요. 다른 분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해도 참 이렇게 차원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그런 어떤 은혜가 있지만,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본론으로 돌아봅시다. 자,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두고서는 어디 갔습니까?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두고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과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생명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능력조차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이것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성장시키는,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철칙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건너뛰어서도 안 되고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 생수를 얻는 이 은혜를 건너뛰어서도 안 되고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성지순례의 영상을 찍는 그 모습, 그런 목사님들도 많고요, 성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도들 한 사람이 그 성지순례 아주 많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성도가 이렇게 성지순례 하는 영상을 보니까 죄송하지만 너무 심심해요. 쉽게 말하면 제 영적인 어떠한 갈급을 채워주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 것은 제가 보지를 않는데, 좌우전 그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어쨌든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CTS인지 CBS인지에서 박미성 권사하고 조혜련 집사를 인도했던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다. 그런 이야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은혜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그 과정,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지나쳐서는 안 된다,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자,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죄인인 인간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아주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과정이 뭐다? 예수의 오심과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승천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원하셨던 가장 중요한 핵심, 이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전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을 안 주신 것이 아니에요. 과정을 하나님이 주셨고 사명을 분담을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생명이 영원한 생명은 아니었습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면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기를 코어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느냐? 영원한 생명을 갖지 않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생명에게, 이 생명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했습니다. 그게 뭐다? 십자가의 죽음이다.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십자가를 져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영원한 능력을 얻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을 뿐 아니라 더욱이 그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다시 말하면 부활의 주님이어야만 하는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 구세주.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그 강해를 할런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길게, 이렇게 강해하다 너무나도 길게 되는데, 요한복음 2장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그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이 만자, 이어야만 했다. 그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2장의 은혜. 2장을 우리가 아직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안 했으니까 다음에 기회 있을 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원한 생명, 곧 이제는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진실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이해가 되면, 이 말은 잘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말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었다라고 하면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생명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다시 와서 십자가에 다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인간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인간에게 부여하시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것을 이렇듯 인간을 창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창조한 바로 그 존재, 바로 이 인간에게 부여하시고자 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했고 부활해야만 했냐?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여하고자 했다라는 그 영적인 비밀이 오늘 본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본문 오늘 설교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시다. 이렇듯 예수님은 인간을 가장 아름다운 인간, 곧 온 세상뿐만 아니라 영계까지라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더욱이는 그 완벽한 존재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인간, 곧 다시 말하면 영성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존재까지, 영적인 세계까지 뭐 했다? 다스리고 그걸 또 번성하여 충만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영성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영성인으로 변화시키고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정확한 의도는 뭐냐? 우리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 창세기 15장에서 기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계약 속에서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연기나는 풀무로 횃불같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절대적으로 칼로 물을 자르듯이 완벽하게 구분하신 사역이 아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하실 때 성자나 성령은 절대로 안 나타지는 그런 게 아니라 성부가 사역하실 때도 성자도 성령도 함께 사역했다. 함께 사역했다. 완전히 단독 사역이 아니라 함께 사역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가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사역에는 절대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1절 7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12제자를 불러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권, 이걸 영권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육체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면서 전파하여 가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선포권 또는 설교권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온 세상을 다니면서 천국을 선포하라는 것이었는데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의도를 알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 명령을 내릴 때 영권이, 곧 다시 말하면 영적인 권능을 부여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셨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 이거 분명히 영적인 권능입니다. 영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귀신조차도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권능이 영권입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영적인 권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단지 혼적인 영적인 모습이기도 했지만 이걸 혼적인 모습이다, 혼의 인간으로만 해석하면 좀 곤란하고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직접 역사하시는 그런 그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인 모습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해야만 하는데 어쨌든지 맨 처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까지의 삶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지 그들은 영적인 성령의 역사에 의한 그런 영적인 삶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고는 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사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면 제가 설명이 너무 길어지니까 좀 제가 지금 머뭇거리는데요. 어쨌든지 오늘 진도를 위해서 넘어갑시다. 어쨌든지 인간에게 영적인 권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영적인 권능을 주겠다라고 했던 것은 아니 그때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성도에게 역사해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만 영적인 권능이 주어지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1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성령 하나님은 내 말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것을 성령이 너희에게 지혜롭게 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진리의 깊은 곳으로 인도해 갈 거야.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할 거야. 그것을 직접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요한복음 16장에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선교 파송을 내보내면서 영적인 권능을 주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는데 이 권능은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했지만 그 권능은 성령이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 속에 성령이 함께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은 절대로 단독 사역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사역하지만 주 사역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주사역, 복음 시대는 성자 예수님이 주사역, 그 다음에 은혜의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주된 사역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도, 사역하실 때도 성령이 역사했고 성부가 역사했고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한다.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 명령을 내리셨을 때 영권이 곧 영적인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이 사실. 그 성부와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지만 아직 영적인 능력이 없는 생명이라는 존재로 만들었거니와 다음으로 성자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는 구원의 은혜인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면서 이 영원한 생명이 직접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세상 끝까지 나아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 또한 그 중요한 과정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제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주셨습니다. 거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로 성령 세례로 영원한 권능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영성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 세례는 애통이고 성령 세례고 그것은 보혜사 유래의 성령이 죄에 대한 세상 왕을 이기는 생명이 책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후 성령님의 능력으로 덧입힌 자는 영계조차도 정복하고 제압하는 영적인 능력을 부여받은 진정한 성도로 성숙한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2위까지 사역 그리고 그 가치를 오늘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는 반드시 예수님이 죽고 되살아나는 부활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이어지는 은혜.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의 은혜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땅에서 없어질 때 그때 다시 없어지는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가야만 성령이 내 자리에 와서 그가 하는 일은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가르쳤고 말했고 너에게 일러주었던 모든 것들을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이러한 세 가지의 책망을 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만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이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니까 나는 가야만 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러한 십자가의 사역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라고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생명의 사역의 기준이 다음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권능으로 덧입혀지는 은혜가 바로 성령의 사역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바로 그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 모은 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이 시간, 아버지 우리로 인하여서 오늘 이 시간 영원한 생명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능력도 주어지게 됨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사오며 더욱이는 영원한 능력, 아버지며 마귀의 권세까지라 영계의 모든 아버지며 존재까지라 능히 정복하며 제압하며 다스릴 수 있고 쫓아낼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잘 성장할 수 있고 그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